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3장을 함께 연구하면서 사단이 이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등장시킬 두 짐승, 곧 복합짐승과 새끼양 같은 짐승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며 어떻게 연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이 복합짐승과 새끼양으로 예언된 로마 교황권과 미국이 어떻게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이란 무엇인가? 바로 종교와 정치의 결탁으로 중세 로마 교황권의 모습이 그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재현되는 모습임을 우리는 함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들이 만드는 짐승의 표, 그들이 짐승의 표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로 그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그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 가운데 매우 흥미진진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회자돼 왔던 그 중요한 이슈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 짐승이 그 짐승의 표를 만드는데 그 짐승의 표를 세상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이 짐승의 표는 결코 어떤 물리적인 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6장 8절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너의 손목에, 너의 이마에 붙여 그것으로 하여금 너의 살아가는 평생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라고 하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기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손에 이 표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마는 무엇일까요? 이마는 우리들의 생각과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순종하기 위한 마음의 다짐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 손에 그리고 너의 미간에 붙여 너의 삶의 모든 원칙을 삼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이 그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오른손에나 그 이마에 그 표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어떤 손목이나 이마에 어떤 물리적인 표를 직접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그의 모든 삶의 원칙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사상 가운데 어떤 특별한 영적인 표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생각할 때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인 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짐승의 정체를 확인하는 단서로서 아주 매우 흥미로운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666이라고 하는 표가 무엇인가? 이 666이라고 하는 것에 매우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이 666은 사람의 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 숫자 6은 인간과 연관되어 있는 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숫자 6이 느부갓네살이 그의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울 때 그 신상의 사이즈를 바로 이 60진법에 의해서 신상의 사이즈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60진법의 숫자는 바로 고대 바벨론의 우상 마르둑을 상징하는 의미고 고대 바벨론의 모든 제사장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60진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수요 곧 우상의 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66이라고 하는 6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3은 바로 하나님의 수입니다. 삼위일체의 거룩한 세 분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수요 우상의 수인 6이 3번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인간이,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든 우상이 하나님의 수인 3번의 반복, 곧 하나님의 역할을 찬탈하려고 하는 피조물의 욕망과 그 하나님께 대하여 참남됨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인간의 수를 3번 반복함으로 인간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숫자 666의 반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 있는 자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면 짐승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짐승의 수인 666이 과연 어떤 짐승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로마 교황권을 상징하는 복합 짐승과 미국을 상징하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 등장했어요. 아울러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먼저 있던 짐승을 도와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짐승의 수 666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로마 교황권에게 적용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1915년 4월 18일자 Our Sunday Visitor라고 하는 개톨릭 신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신문의 편집자인 존 널 신부가 바로 이 로마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지요. 그가 말하기를 교황의 과다에 적혀 있는 글자는 Vicarius Filide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라틴어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신문에서 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 교황에 관하여 그의 명칭이 나와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Vicarius Filidei.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라틴어의 알파벳으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이 로마 교황을 지칭하는 Vicarius Filidei,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숫자로 풀어내면 정확하게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알파벳은 저마다 그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번호가 있는데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Vicarius Filidei라고 하는 철자를 하나하나 숫자로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풀어낼 수 있어요. V는 5, I는 1, C는 100. 이와 같이 Vicarius Filidei라는 말을 알파벳을 가지고 그 수를 모두 합하면 정확하게 무엇이 나오는가?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666은 곧 짐승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하나의 단서로서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666 자체가 어떤 짐승의 표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면서 이 666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666은 짐승의 이름이니 그 짐승이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바로 이 666 자체가 짐승의 표요, 이 666이 어떤 짐승의 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이 짐승의 표 666이 오해를 사고 있어요. 그래서 베리칩이니 바코드니 UID 등과 같은 어떤 물리적인 표식이나 삽입물 등이 바로 이 6665 짐승의 표로 생각되어지면서 그렇게 적용하는 해석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어떻게 우리들의 몸에 666이라는 숫자가 기록된다거나 바코드가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손에나 이마에 바로 어떤 영적인 표식으로서 주어질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정말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3장과 그리고 12장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문맥 속에서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13장에 기록된 사단이 선과 악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두 짐승과 이 두 짐승이 연합하게 될 모습은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연합하여 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용은 이 마지막 싸움을 누구와 하려고 하는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복합짐승과 새끼 한 가지 짐승이 연합하여 공격하려고 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하기 위함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로 이 짐승이 등장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다음과 같은 공통된 반복되는 이슈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용이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13장 8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무엇하리라? 경배하리라. 13장 12절에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라고 기록하면서 13장 15절에서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쟁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이것은 곧 경배, 곧 예배가 이 마지막 싸움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이어지는 대쟁투의 싸움과 함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 곧 하나님께 대한 경배냐, 아니면 거짓 예배, 곧 짐승에 대한 경배냐, 이것이 바로 이 싸움의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본문과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왜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누구에게 올바르게 경배하느냐에 관련된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다니엘서 7장에서 작은 뿔로 예언되었던 이 적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복합짐승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보니까 작은 뿔이 무엇을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이 때와 관련된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변경했던 이 작은 뿔의 역사, 로마 교황권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일으키셔서 이 변경되었고 변질되었던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참된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용은 그 남은 무리를, 왜요? 그 남은 무리가 이 계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남은 무리를 다시금 공격하기 위하여 이 계명에 기록된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예요? 거짓된 경배, 곧 중세기간 동안 짐승이 해왔던, 짐승이 변형시켰던 하나님의 때에 관한 법을 변경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경배를 사단이, 용이 가로채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작전을 이 사단이 마지막 때에 펼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 짐승의 표는 곧 짐승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짐승의 표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때에 관한 계명,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계명의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주어졌던 하나님께 대한 경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경배 때에 관한 법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예언의 내용을 점점 더 해석하며 좁혀가 볼 때 이 짐승의 표, 다시 말해서 이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는 무엇인가? 네,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 중세 로만 캐톨릭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때에 관한 법, 경배에 관한 법, 안식일을 변경하여 어떤 날로 바꾸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요일 예배 사상이 이 중세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요일 예배 사상이 교황권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인용구를 함께 보십시다. 물론 우리 천주교회는 예배의 날짜를 변경한 것이 우리 교회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 행동이 바로 천주교회의 권한과 종교적인 일들에 관한 권위를 나타내는 무엇이다? 나타내는 표이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황권이 스스로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이 우리가 한 것이요. 그것은 바로 이 일요일 숭배 사상, 일요일 예배 사상은 로마 교황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나타내는 표라고 그들 스스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캐톨릭 레코드라고 하는 신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우리에게는 권위 있는 교회의 음성이 있으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으로 간주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들은 더 부연하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휴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였다. 이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본의와는 달리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는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이 일요일 예배 사상이 바로 로만 캐톨릭에 충성하는 표가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곧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일요일 예배 사상임을 그 짐승 로만 교회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대쟁투의 이슈 가운데서 바로 이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구분점,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를 구분하는 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일요일 예배 사상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반대로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은 누구의 표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표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절을 보시죠. 에스겔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기록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표요, 일요일 예배 사상은 누구의 표입니까?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할 터인데 고대로부터 이 인이라고 하는 것,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바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대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문서에 자신의 소유를 봉인하는 일로서 이 인을 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을 찍는 사람의 권위와 그 인을 찍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인이 찍힐 때는 반드시 그 인 속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인을 찍는 자의, 권위 있는 자의 이름이죠. 통치자의 이름. 아울러 이 통치자의 이름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그의 포지션, 그의 칭호가 기록되어야 하고 아울러 그 권위자는 어디에 통치 구역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인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이 안식일 계명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아울러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어디인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 안식일 계명에는 바로 인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출애굽기에 있는 안식일 계명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여기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통치자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통치 구역이 나와 있어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이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그분의 통치 영역 바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임이 드러나 있지요. 아울러 말하기를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 여호와가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치자의 직위는 무엇인가?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분명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인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며 지구를 통치하는 유일한 신이며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넷째 계명에 당신의 인을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나머지 모든 계명도 동일한 하나님의 권위로 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요. 곧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행위요. 곧 이는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10계명 가운데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어떤 계명, 이 안식일 계명을 바꾸어 이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가 짐승의 표를 만들어 하나님의 표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요 표가 되는 안식일 계명을 바꾸어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일요일 계명을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왜 사단이 이 안식일 계명을 바꾸려고 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표를 없애버리려고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거짓 계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온전한 경배를 누가 가로채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토록 하는 일을 통하여 이 거짓된 계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요일 예배 사상이 곧 무엇이다?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 새끼 양이 첫 번째 짐승을 도와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겠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할 터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곧 이 일요일 예배 사상의 종교적인 법을 세속의 권력을 통하여 강제하기 위한 일들이 곧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2014년 7월 7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요일 성수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일을 하는 관행을 비판하면서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면서 교황은 일요일에 일을 하는 것은 가정과 교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여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직업이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유로 일요일에 상점을 열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일요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것이 그 어떤 이유보다도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사람의 도덕이 회복되는데 꼭 필요한 일임에 대하여 그가 강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황권은 이 일요일 성수상을 점차로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미국이 정치와 종교 분리의 헌법 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보수적 기독교의 입김이 미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선출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독교적 입법을 추진하면서 바로 미국 의회에 깊숙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미국이 그들의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기독교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종교를 정치적인 힘으로 강제하려고 할 때 항상 종교는 타락했고 그에 따르는 강제와 핍박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중세 종교 암흑 시기에 제국 로마의 힘을 입어 군림했던 교황 로마의 모습이 바로 짐승의 모습이었고 그 교황 로마는 바로 정치와 결탁하면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의 힘을 정치의 힘을 이용하여 강제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엇이 핍박이 만연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복사품인 우상이 그 짐승의 우상이 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이 만들어질 것인데 바로 미국의 정치적인 힘이 로마 교황권을 지지하면서 이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가톨릭이 이 일요일 예배를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정치가 어떻게 종교와 친밀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돼요. 종국에는 로만 캐톨릭의 입김이 미국 의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지금 로마 교황이 주장하고 있는 이 일요일 성수 사상이 정치적인 힘을 힘입어서 강제화되는 그런 시기가 곧 오게 될 것을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요일 성수를 강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이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이 일요일 성수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을 벌이게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로 이 표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라?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 그것은 바로 매매하는 일, 곧 세상의 경제를 장악하여 그 힘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목을 조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과 교황권은 그들의 힘을 연합하여 이 세계의 경제 구조를 개편하고 장악하려는 시도가 곧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끊임없이 교황이 하는 말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의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하여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금융위기에 따른 자본주의의 실패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경제윤리 회복을 감독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여기 머니투데이 2009년 7월 8일자에 보면 교황이 그 취임 후 세 번째 회람을 통하여 이 자본주의 실패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경제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교황은 국제정치기구가 이 위기의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경제의 감독을 맡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운용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교황의 이 같은 성명은 이탈리아의 라킬라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 곧 G8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미리 언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그의 회칙을 발표했던 내용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진리 안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진리 안의 사랑, 곧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회칙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운영위원이며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위원인 박정욱 신부가 그 진리 안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 베네딕토 16세의 회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2009년 6월 29일 발표된 진리 안의 사랑은 1967년 3월에 발표된 바오르 6세 교황의 민족들의 발전, 이 회칙 40주년을 기념하여 준비된 문헌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진리 안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베네딕토 16세의 회칙 2장에 보면 이 교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교황은 이제 우리 시대에 더해진 새로운 문제들을 성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국과 빈국의 차이와 경제적 불평등을 비판하고 다수의 빈곤과 일부 소수계층의 부의 독점, 거대 다국적 기업과 노동자의 인권 문제, 의료 분야의 지적 소유권의 독점으로 인한 피해, 빈국에서 물과 식량의 부족 등 기아와 이를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 종교 자유와 테러 위협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변화된 세계 환경에 맞게 공권력의 권한과 역할을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외에 문화와 식량 문제, 다양한 이 세계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교회와 정부가 연합해야 된다. 새로운 정치적 권력은 영적인 가치들에 의해 기초하여 결정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정부가 도덕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기초하여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교회와 정부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울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경제가 통제되어야 된다. 통치권의 힘을 가진 새로운 세계는 정부가 부를 재분배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적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책 20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두 가지 최종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목표는 세계 정치 권력의 장악이며 두 번째 목표는 세계 종교의 통합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의 소속 신부들이 신세계 정부와 종교를 통합하는데 새로운 종교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막강한 권력, 세계적인 조직망, 정밀한 정보,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장악하고 세계의 종교들을 가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가톨릭 그리고 이 예수회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The New Economic Disorder라고 하는 책 51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당신에게 교황청의 주요 사업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바로 이 미국 중앙정보부 CIA에서 집필한 이 세계의 진실이라는 책에 보면 바티칸의 주 산업은 세계적인 은행 금융활동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일련의 내용들을 볼 때 사단이 두 짐승이 연합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짐승에게 경배토록 하면서 그 짐승의 표를 온 세상 사람들로 받게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통제할 것인가? 사람들이 매매하는 것, 곧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곧 경제권을 통제함으로 그와 같은 일을 강제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교황이 범세계적으로 이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들을 함께 벌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징조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우리가 향후 미국과 이 바티칸의 관계를 통해서 향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의 정리라고 볼 수 있겠죠. 공산권의 몰락으로 절대 강국이 되어가는 미국. 이제 정치와 군사적, 경제적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종교의 입김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머지않아 미국에서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황은 세계의 평화를 기치로 종교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 연합운동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테러가 벌어지는가? 그들이 종교적인 이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슬림과 기독교 세계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테러를 없애고 세상을 평화롭게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가 통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로만 캐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 교황은 전 세계의 종교와 도덕적 리더로서 추앙을 받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온 세상이 안정되고 도덕적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요일 성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을 로마 교황은 주장할 것이고 이것을 누구와 결탁하여? 미국과 결탁하여 이 미국에게 일요일 휴업령, 법령을 제정하게 될 것을 분명히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강제법령이 미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즉시 온 세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 법령의 시행의 표면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 질서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는 아주 그럴듯하고 충분한 아주 큰 명분을 가지고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 세계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고 경제 안정과 그리고 이것의 비협력자로 간주되어 경제 제재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누구든지 다 잡아 죽이게 되는 육체적 핍박이 이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종교를 정치적인 힘으로 강제하려고 할 때 항상 종교는 타락했고 그에 따르는 강제와 핍박이 뒤따랐음을 우리는 중세 시대를 통하여 보았고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할 세력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첫 번째로 일어났던 복합짐승 바티칸 교황권이고 이 일을 협력하여 돕게 될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온 세상을 정치와 군사와 경제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협력하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사단 마귀가 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최후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예언의 기별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수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그 무서운 짐승의 환난, 이 마지막 사단의 최후의 싸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단이 준비하고 있는 최후의 그 싸움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짐승의 표인지는 우리는 분명히 발견했고 무엇이 짐승의 우상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우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 그 짐승에게 굴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로 되어야 하겠는가? 아니면 끝까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주님의 인을 받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결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겨 행할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참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